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원한다고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만 좋은 날인 줄 알았어요.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은 아우 날씨가 왜 이러냐 그랬어요. 어린 나이 때는 눈 오면은 좋지만 허리를 다치고 나서 보니까 눈이 오면은 너무 불편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더라고요.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아멘이 되세요? 저는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뭐 패션으로 머리를 민 게 아니고요, 20대 때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전문 용어로 탈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빠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흑채도 뿌려보고요, 모자도 써보고, 이렇게 자매님들 그리는 거 그 펜으로 그려도 봤어요. 근데 오늘같이 이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되게 무서워집니다. 제가 그때 모델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이제 사진을 이렇게 프로필을 찍어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 에이전시 관계자들이 사진을 보고 저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사진 보고 괜찮네, 우리 제품이랑 맞네 해서 딱 불렀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머리카락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상심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때 샤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샤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샤워할 때 하나님이 많이 임재하시더라고요. 저밖에 없는 공간이라서 그런지.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저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주는 건 다 좋은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아멘 할 수 있겠니? 아멘.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단다. 내가 허락했다면 그건 다 좋은 거란다. 너의 그 탈모, 그것도 내가 허락했고 내가 줬단다. 그러면 좋은 거란다. 아멘 할 수 있겠니? 그러셨는데 저 아멘이 잘 안 나오고 욕이 샹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 생존과 관계가 되어 있었고요,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세상은 너가 머리카락이 없으면 선택하지 않지만 나는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선택했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근사하고 멋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그분께 막 때를 부려서 이게 취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날 사랑하셨다고, 그분이 날 선택하셨다고 소식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들리니까 그게 믿겨져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듣다 보니까 믿겨지더라고요. 그런 거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4남매를 주셨거든요. 사남매 주셨다 그러면 좀 놀래시는데 별로 안 놀래시네요. 다 4남매 정도는 있으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막내가요 2023년도 7월 4일 날 이 땅에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년 조금 못 됐는데 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의연이라고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연, 둘째는 다연, 셋째는 도연, 넷째는 의연이에요. 공의와 연자가 긍휼 연자거든요. 공의와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름을 줬습니다. 하연은 나라 하자의 긍휼 연자거든요. 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딸. 다연은 아비다자의 긍휼 연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딸. 도연은 길도자잖아요. 길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의로 긍휼히 여기는 자. 다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우리 막내 아들 넷째가 태어나자마자 제가 의연아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 아버지하고 저를 쳐다봤을까요? 태어나고 나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의연아 불렀는데 지가 의연인 줄 모르더라고요. 혹시 사진 제가 보내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들 사진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제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은 좀 더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 뒤에만 나와요? 죄송합니다. 화면을 몇 개 준비했는데 앞에도 나오네. 제 아들이거든요. 태어나서 제가 의연아 불렀는데 못 알아먹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불러줬어요. 의연아 100일이 지났는데 의연아 했는데 쳐다봤을까요? 100일 지나도 못 알아먹더라고요. 150일 지났는데도 의연아 부르는데 몰라요. 자기가 의연인지 모른다고. 208일쯤 됐습니다. 208일쯤 되는 어느 날 저기서 제가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예뻐서 의연아 이렇게 불렀거든요. 우리 아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208일이 차야 되는구나. 이 아이는요 사실 태어나기 전부터 제 가슴에 의연이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제가 의연아 불렀고요. 태어나서 첫날부터 208일까지 계속 불렀어요.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불러줬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의연인 줄 몰라요. 208일이 차자 그때 비로소 의연아 불렀을 때 날 부르나 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100일 넘어 208일이 차야 돼요. 계속 내가 사랑받았어? 내가 선택받았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좋은 걸 주셔? 이 소식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다 보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각 사람마다 208일이 있어요. 그때 사람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으로 들려요. 그래서 비로소 그때 고개가 돌아가요. 날 부르는 건가?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가?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그런 날이 다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굿 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고 해요. 소식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서 소식이라고 합니다. 소식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좋은 충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고는 계속 들으면 기분이 좋든가요, 안 좋든가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 해도 그건 계속 들으면 기분 언짢아지던데요. 누가 몰라요?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충고는 계속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소식은요, 나쁜 소식은 안 좋지만 좋은 소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그럼 예수님이요,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 아니시더라고요. 그건 충고라고 하는 거예요. 굿 어드바이스. 복음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고요. 요한 복음이라고 하지 요한 충고라고 하지 않고, 누가 복음이라고 하지 누가 충고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을 말해준다 이야기예요. 우리 아들에게 의연아 이건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넌 의연이란다. 네가 의연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너 지금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 네가 지금 들리건 안 들리건 상관없어. 너는 이미 태어났단다. 그리고 이미 내 아들이란다. 네가 못 알아먹어도 상관없단다. 나는 계속 부를 거란다. 이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릴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먹어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안 믿었었어요. 대한민국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10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미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각자 다르지만 저에게는 2004년도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니요, 그때만 오신 게 아니라 계속 오셨었는데 그날에 제 고개가 돌아갔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눈물이 나는가 알았어요. 아, 내가 안 돌아보고 있을 때도 계속 날 부르셨었어요.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계속 나에게 찾아오셨었어요. 내가 무시했을 때도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게 알아지는 순간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모든 종교는요, 인간 측에서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분이 아무리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리 외쳐도 무시했던 그 죄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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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불러서 어느 날 208일이 찾아 우리의 고개를 돌아가게 하셔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분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응답을 하셨어요. 아멘이 되세요? 예. 저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라서 밤새워 목 놓아 기도하면 그분이 날 만나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밤을 샜는데 안 만나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밥을 굶고 기도하면 만나주는 줄 알고 밥을 굶었는데 안 만나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멱살을 잡고 싶더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만나주냐고. 저는 하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그분 제가 그때 만났으면요, 전 더 버르장머리가 없어질 거예요. 아, 내가 부르면 오는 분이구나. 내가 외치면은 나에게 쳐다봐 주는 분이시구나. 아니요, 그분은 제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을 죽이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예.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제가 갔더니 꽃을 주시더라고요. 여자분이 아니라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랬어요. 왜 저한테 꽃을 주세요? 이분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 무슨 날이라고 꽃을 주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와서 그냥 줬다는 거예요. 와, 저 그때 예배가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배를 무슨 날이라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이라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이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365일 24시간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무 날도 아닐 때 꽃을 받아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무슨 날일 때 뭘 주는 거는요, 그거는 꿍꿍이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내한테 선물을 해야 되는데 뭘 사야 되는지 추천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그랬더니 이분 뭘 하시냐면 그러면 하지 마요. 그럼 싸워요? 그러더라고. 그럼 싸우자는 거예요? 그럼 선물을 안 싸우려고 주는 거예요? 선물은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뇌물과 선물은 다른 거예요. 예물과 선물은 다른 거고요. 예물과 뇌물은 다른 거예요. 어떠한 대가나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걸 예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뇌물을 바치는 거예요. 제가 경주에 갔더니 불국사가 있더라고요. 불국사가 그때 저한테 너무 인사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인사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불상이 이렇게 있는데 불상 앞에서 이분들이요 절을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신기해서 제가 몇 번 하시는가 시알려 봤어요. 100번 넘어가니까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운동도 가르쳤거든요. 운동할 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어요. 이걸 스쿼트라고 하는데 이게 무게에 이렇게 원판을 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맨몸으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이거 그냥 내 몸 아무것도 무게 안 넣고 앉았다 일어났다 20번 하잖아요. 여기 허벅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수를 나누거든요. 20번 하고 한 번 쉬고 또 20번 하고 한 번 쉬고 20번 하고 한 번 쉬고 해가지고 한 3세트 내지는 5세트 정도 하면은요 다른 거 못해요. 근데 우리 불교 형님들 보니까요 세트 수 안 나누세요. 이분들은요 만배 하세요. 만배.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라 완전 엎드리는 거예요. 그거 부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걸까요? 그걸 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 기독교가 그런 식이라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제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제 고민이었거든요. 나는 바로 가도 되는데 그쪽으로 내가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뇌물과 예물을 구별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시죠. 우리 중심을 다 하시는데 주님은 선물을 기대하세요. 선물은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한테 선물해 보셨어요? 와, 부자한테 선물하려니까 너무 괴롭던데요.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드렸다가 얼마나 또 창피할까?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 주님께 내가 드릴 게 없네. 우리 주님 부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제가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고? 와, 내가 여지껏 드린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였는지.
그분이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막 이상한 거 가지고 오면 받고 싶으세요? 막 더러운 거 가지고 오면 받고 싶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이 받아주셨던 거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요, 제가 애를 4명 정도 낳아서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가 더러운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도 그게 이쁘던데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이 더러운 걸 꾸역꾸역 받으신 게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되세요? 와,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을 들어야 사람이 살아나요. 충고를 들으면 사람이 괴로워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건 충고라고 하는 거예요. 굿 어드바이스, 굿 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게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죄인일 때도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이 네가 더러운 거 갖다 바쳤을 때도 다 받으셨단다. 이런 걸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든가요? 뉴스를 보면은 행복하시든가요? 그래서 소식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목포에서 한 4년 5년 살았거든요. 여기 오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오늘 6시에 출발해서 왔는데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와, 근데 너무 설레었어요. 목포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개를 키우셨는데 개만 키우고 밥을 안 주셨어요. 산책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참 저는 개를 좋아하니까 제가 얼마나 슬플까. 저 묶여있는 개가 제 인생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개 목줄 풀어가지고 제가 산책 가고 똥 치우고 밥 주고. 개를 좋아하면 그게 짐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게 짐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행복한 일이었어요. 힐링이었어요. 그런데 개 밥을 제가 줘야 되는데 개 밥그릇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있는가 봤더니 개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토종견이니까 똥개들이니까 좀 커요. 그 집도 크거든요. 그래서 개 밥을 먹여야 된다는 그 일념하에 제가 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개 털부터 해서 개똥, 거기 사료들 막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개를 먹여야 되겠다는 그 일념하에 몸을 구겨가지고 그 개 집에 들어가서 개 밥그릇을 이렇게 집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지나가시던 우리 성도님이 저를 보신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엄마, 우리 목사님 개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 듣는데 그때 알았어요. 와, 우리 하나님 나 되게 좋아하셨네. 여러분, 제 속 안에는요 더러운 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속 안에도 더러운 거밖에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이 세상 가장 더러운 게 우리의 부패한 심령입니다. 칫솔질 할 때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헛구역질, 칫솔질 할 때마다, 화장실에서 용변 볼 때마다 이 더러운 게 내 몸 안에서 나왔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그런데 이 속에 누가 사시냐면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 왜 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정말 들려지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듣는다고 이게 안 믿겨져요. 208일이 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뭐 그렇지 뭐 그러고 넘어가요.
그런데 사람마다 208일이 있어요. 그때 고개가 돌아가.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날 사랑하신 거예요? 이 더러운 나에게도 사셨던 이유가 날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제 지갑이 다 떨어졌는데 저는 이 지갑에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 안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제 건데 버리면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아니, 왜 버려? 내 건데 왜 버려? 아니, 다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좋다는데, 내가 편하다는데 네가 뭔데 버린다고? 제가 화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오지랖으로 제 지갑이 떨어졌다고 그거 버리고 새 거 주신들 제가 좋아하겠냐고요. 저 안 버려요. 작년에 제가 베트남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베트남에 갔더니 그거 뭐 가짜 파는 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짜 파는 베트남 자매님이 제 지갑을 보더니 빨리 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떨어졌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떨어지고 다 망가졌다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면 버리지요. 너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근데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찬송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되세요? 내가 연약하면 버리신다, 더욱 귀히 여기신다. 이게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더니요, 성경을 줬더니 입으로 성경에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럼 성경에 입 맞춰 보셨어요? 성경을 우상 숭배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성경의 그 소식을 본 거예요.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208일이 차서 이게 내 이야기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스라엘 다 멸망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나도 안 버리신다고? 그게 알아지는 순간 성경을 끼안고 흔드는 거예요. 이런 책은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소원을 빌면서 바득바득 나밖에 모르고 내 나라를 그분께 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기독교는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이죠?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으세요? 지도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몇 년도부터 대한민국이었습니까, 도대체? 지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도는 계속 달라졌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맞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 왕을 왕 대접해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되시냐고요, 그분이. 소식을 들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 왕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신 거야? 그 왕이 나 같은 죄인하고도 같이 밥을 먹어주신 거야? 이게 알아진 자는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을 왕이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주 땅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하.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 4시간 반 걸려서 왔는데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가야죠. 1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시작. 예,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사람을 찾습니다. 누굴 찾아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은 초대왕이었어요. 초대왕인데 다윗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초대왕이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오고 자기의 나라까지도 버릴 만큼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 다윗의 심정.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정도 됐으면은요, 사울의 집 사람들을 찾는 건 복 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적폐 청산하기 위해서 찾을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정권을 잡았으니 이제 나를 못 살게 굴었던 그 정권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찾아서 처단하려고 그렇게 찾아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찾았는가? 아니에요. 왜 찾았다 그러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이게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사람들은 이 소식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왕의 입에서만 나온 거예요. 왕의 입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사울의 집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지금 현 왕 다윗이 만약에 우리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무서울까요? 무서울까요? 엄청 무섭죠. 일반적으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사울의 시대는 갔고 다윗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 사울의 혈통인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널 죽이려고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는 거란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예요. 사울의 집 사람들이 착한 일 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집 사람들이 이쁜 짓 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은요, 히브리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호와, 야훼 할 때 그 요, 그리고 나탄이라는 동사, 주다라는 동사인데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요 나탄이 된 거예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자라는 뜻이에요. 요 나단.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신 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세상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세상 안에 여러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쁜 짓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심판하시려고 찾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이걸 소식이라고 한다고요. 아멘 되세요? 네. 그런데 이게 몰라요. 208일이 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찾아 나서는 장면이 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라? 시바라. 이름 잘 졌어요.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종이 있는데 그 종 이름이 시바예요. 그래서 그 종을 다윗이 불러와서 네가 시바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실 시바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이죠. 사울의 종인지 지금 다윗 앞에 가가지고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아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될까봐 당신을 높여드리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잘못될까봐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기독교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종교인이 나를 망가뜨려가면서 그분을 찬양해요? 있어요. 나를 망가뜨리는데도 그분을 찬양한다면 그것마저도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불교 이야기 자주 하는데, 불교의 가부좌를 들고요, 소신공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부좌를 들고 승려들이요, 거기다가 휘발유 뿌리고 그냥 불 태워버려요. 꼼짝하지 않고 그냥 타요. 그리고 다 타면 거기서 사리를 건져내요. 내 몸으로 부처님께 내 몸을 드리는 소신공양. 이거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생해서 지옥도로 떨어지지 않고 사람으로 환생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요. 그거 자기 사랑으로 한 거거든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내 몸을 불태운 거예요. 그건 아무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제가 이거를 알고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내가 하는 건 다 나를 위해서 했던 거구나. 나는 선한 일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었네.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엄동설안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때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아무도 안 하는데 저 혼자 했어요. 그때 우와, 나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훅 들어온,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저는 선한 일 하면서도 죄를 졌다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 사망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과연 누가 건져줄 수가 있냐고요. 무슨 선한 일을 하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사랑 없음 가운데, 절벽 가운데 떨어지신 거예요. 사망 가운데 떨어지셨다고요. 지옥 가운데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어주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겐 생명 없습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바르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하고요, 자기 의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전도하고 얼마나 의의가 높아지는지 모른다고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자기 의의가 높아지는지 모른다고요.
다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는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흠양하십니다. 오늘의 이 집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집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씨바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바인 거예요. 씨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정착이에요. 정착.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정착할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살까? 사울의 종이었는데 다윗이 임금이 되니까 바로 난 당신의 종입니다. 비비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시바라는 거예요. 시바는 한국말은 아니에요. 히브리말 찌바예요. 그런데 참 번역을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계속 봐보세요. 왜 시바인지. 3절 보세요. 다 같이 왕이 시작. 왕이. 예, 왕이 아직도 남은 사람 없니? 아직도? 여러분, 이 아직도가 너무나 은혜인 거 아세요? 왕은 샅샅이 찾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내가 아직도 더 주고 싶단다. 아직도 내가 더 은총을 베풀고 싶단다. 또 없니?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뭐라고 아뢰냐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누구라고 그러죠? 다리 저는 자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핸디캡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말하면 그거 시바예요. 여러분, 저를 누가 말하면 김민규 목사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대머리, 그 저기 대머리 한 명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바 되는 거예요. 왜 시바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이름이 무비보셋이거든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있고, 무비보셋은 왕족이잖아요. 사울의 집 사람이잖아요. 얘는 종이란 말입니다. 종이 돼서 왕족의 아무리 몰락한 왕족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모셨던 왕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다리 저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4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참 이것도 이상해요. 자기가 종이면 자기가 섬기고 모시고 있어야지요. 그런데 딴 집에 있어요. 누구네 집에 있다고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 히브리어를 좀 아시면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재밌으신데, 로드발, 로는 아니란 뜻이에요. 드발은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목초지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로드발은 말씀이 없는 곳, 풀이 없는 곳, 목초지가 아닌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럼 말씀도 없고 목초지도 없으면 거기 땅값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낮죠. 분위기 별로 안 좋은 동네예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암미엘의 집이에요. 암미엘. 암은 뭐냐면 백성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암미엘 이름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누구?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마길은요, 마카르에서 온 단어거든요. 마카르는 장사하다라는 뜻인데, 무슨 나를 팔아서 장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바도 버렸는데 이 몰락한 사울의 집 사람을 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거두어 드릴 수 있었겠는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랬을까? 이 마길은요, 아빠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저 사람이 아무리 다리를 절어도 저 사람을 섬겨야지. 저 사람의 집안이 아무리 영향력이 다 무산되고 몰락했다고 해도 저 가여운 사람 내가 섬겨드려야지. 나도 목초지가 없고 나도 내 코가 석자지만 저 사람 섬겨서 사랑하고 같이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빠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아빠를 봤어요. 그러니까 마길도 그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살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팔고 자기를 팔아서 장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시바는 이걸 못해요. 시바는 정착이 목적이에요. 야, 저 사람이랑 같이 살다가는 내가 정착 못한다. 빨리 갈아타야 되겠다. 빨리 다윗에게 라인 타가지고 거기서 샤바샤바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걸 시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5절.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데려와요.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기 다윗과 시바의 차이가 보이세요? 다윗은 시바를 다리 저는 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바를 뭐라고 불러? 아니, 무비보셋에게 너 다리 저는 자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의 이름을 불러줘요. 무비보셋. 여러분, 왕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좋은 소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무비보셋은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드릴까요? 두려운 소식으로 드릴까요? 아직까지 무서워요. 왜? 내 혈통은 사울의 혈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불러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두려우세요? 행복하세요? 정말 그러세요? 전 너무 무섭던데요. 제가 해놓은 게 막 생각이 나니까, 제가 저질렀던 죄들이 생각나니까요, 너무 무서워요. 아담을 기억하세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이 행복해 하던가요? 숨던데요. 제가 애를 넷을 키워보니까 애들이요, 똥 싸는데 똥기저귀가 막 이렇게 쳐져가지고 덜렁덜렁 하는데도 의연아 부르는데 소리 지르면 도망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비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주겠다고 부르는데 더러운 인간은요, 그 아비의 음성을 두려워하면서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헌금도 하고 열심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 있지. 삶이 다 망가지고 주님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성경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했다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막 너무 두려울걸요? 지금 무비보셋도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내 이름을 불러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이건 경외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제 난 끝났구나. 사울의 집사람 중에 유일한 생존자예요. 다윗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로드발 암미엘의 그 마길의 집에서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날 찾아내셨나?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벌벌 떨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려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제일 처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엄청 벌벌 떨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군 줄 알고 또 그분이 누군 줄 알잖아요. 그럼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울 집안 사람이고 사울이 다윗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안다면,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줄을 내가 안다면 그 왕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 같은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한다고 그래서 안 무서워져요? 208일이 차야 된다니까요. 네, 안 무서워할게요. 이렇게 안 돼요. 네, 하하하하. 이게 안 된다니까요. 시간이 쌓여야 돼요. 아, 이분이 진짜 나를 해코지 하려고 날 부른 게 아니구나. 이분이 진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구나. 진짜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른 거구나. 하루, 이틀, 3일, 4일, 100일, 200일, 208일. 진짜 이분은 좋으신 분이네. 진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게 맞았네. 그걸 알았을 때 비로소 나도 모르게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내 의지로 무서움을 쫓아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안 무서워하고 그냥 살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안 무섭네. 나 이분이랑 같이 있는데 왜 안 무섭지? 나도 모르게 그게 알게 되는 날이 온다 이야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나 아빠 앞에 가서 안 무서워해야지, 엄마 앞에서 내 안 무서워해야지,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 집안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떨지 말아야지, 그러고 떨고 있잖아요. 우리 의지로 돼요, 그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떨지 마, 떨지 마, 충고로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계속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무서운 분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을 느낄 때, 때가 참해. 내가 진짜 이제는 안 무섭네.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신비로운 치유인 거예요. 종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는 어떻게든 안 무서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저는 예전에 어두움이 무서워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깜깜한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깜깜한 게. 그래서 깜깜해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무서우니까 나와. 거기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소리를 소리 지르니까 더 무서워. 와, 예배당에 혼자 있는데 그 무서움을 극복해 보려고, 여러분 예배당에 혼자 있는데 불 꺼놓고 있잖아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무서움을 이겨보려고 주여 외쳤는데 주여 여우 메아리 치니까 더 무서워. 그래서 이 무서움을 극복해 보려고 일어나서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2걸음 3걸음 다음에서 발이 안 떨어져요. 저는 무서움을 극복해 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극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요, 그 어둠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거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야, 네가 극복하는 거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게 딱 알게 되니까요, 어두움이 너무 좋아요. 어두운 게 좋더라니까요. 왜요? 그분과 나만 은밀하게 교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골목길이 안 무섭더라고요. 진짜 성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해를 끼칠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던데요. 이건 제 의지로 이뤄낸 게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무비보셋도 아무리 안 무서워하려고 해도 무서워요. 그렇지만 계속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식이 들려요?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뭘 베풀리라.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뭐예요?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거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난 이제 죽었다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일확천금이 그 밭이 내 밭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에요. 왕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것도 항상 왕의 가족이 된다 이야기예요. 왕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무비보셋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왕이시죠? 그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눈 떠보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항상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이 됩니까? 항상? 항상은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항상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하세요. 이 왕이 항상 네가 죄를 지었을 때도, 네가 병들었을 때도, 네가 나이 들었을 때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밥을 먹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동일하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겸손과 겸손을 떠는 건 달라요. 겸손 떠는 거 아세요, 여러분? 겸손 떠는 건 되게 죄수 없어요. 아주 겸손 떨고 있네 저거. 저는 예수님 믿는 게 겸손 떠는 건 줄 알았어요. 막 착한 척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랑 막 쌍욕 나오는데도 그냥 꾹 참는 게 아니요, 그건 불교예요. 그건 이슬람교예요. 이슬람 나라 한번 가보세요. 무슬림 나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중국에 회족이 있거든요. 회족 자치구. 거기는 중국이지만 거기 안에는 다 무슬림들이에요. 거기를 갔는데요, 그냥 가자마자 아무나 잡고 오늘 니네 집에서 자도 돼? 얘네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전화기로 자기 스케줄을 바로 취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택시를 잡아요. 그리고 제 짐을 트렁크에 넣어주고 타라고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들 다 데리고 와서 밥을 대접해 주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자기 천국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의 천국을 위해서 자기 스케줄 포기하고 저를 초대해주고 대가를 지불해요. 그거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나주 땅에 여러분 전혀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자도 돼? 여러분, 스케줄 포기하고 집에 데리고 와서 재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없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해요. 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참 너 겸손하구나, 넌 참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간주하지 않으세요.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고 착한 척하고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해져요? 제가 그래서 되게 못돼 보여서 죄송한데 조금은 그분의 성품으로 자라나기는 합니다만, 스위치 하나만 딱 누르잖아요, 바로 욕 나옵니다. 다 스위치 다 있어요. 없으세요? 다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착한 척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해서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가여운 인생이다. 우리 다 그거 알게 된 거예요. 아, 저분도 은혜 받았구나.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누구를 못 사랑해요? 제가 뉴스 볼 때마다 조두순이 나왔을 때, 저 조두순 저거 감옥에 저 평생 썩어 죽어야 되는데,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넌 뭐가 다르니? 넌 뭐가 달라? 넌 얼마나 의롭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쟤보단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동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전 김정일이 죽어야 된다고 기도했거든요. 김정은이를 죽여주십시오를 기도했어요. 2011년도에요. 하나님께서 DMZ를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성에서부터 강화까지 256마일 기도하면서 돌아라. 이걸 왜 해야 되냐?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걸 왜 합니까? 그런데요, 그거 끝나는 날 김정일이 죽었다고 신문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다음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돌았을 그때 죽은 거예요. 전 펑펑 울었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다 사과했어요. 그거 왜 합니까? 했던 사람들 다 사과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10년도에요 12월 24일 날 성탄 전야 때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 다음 날 성탄 전날 제가 국회에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됐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내일 국회에서 예배 인도합니다. 14년 전, 15년 전 이야기네요. 하나님, 제가 내일 국회에서 예배 인도하는데 어떤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까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의 왕은 나다. 너무 무섭고 떨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배했던 거예요. 제가 콩나물 대가리 그린 게 아닙니다. 제가 악보를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저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 땅들에 대해서 계속 멸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에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 왕이 되어 있으니 그게 분노에 찼었어요. 왜 인간이 왕이 돼야 됩니까? 김정일을 죽여주십시오. 김정은이를 죽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넌 뭐가 다르니? 그래도 제가 김정은이보단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참 이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쟤보단 낫잖아요. 제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뭐 짜증이 막 여기까지 나온다.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단 낫는데.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맞아요? 비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을 떠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이 고백,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죽은 개예요. 나 같은 죽은 개. 제가 오다가 고속도로 오다 보니까 로드킬 당한 짐승이 있더라고요. 고양이도 죽어 있고 사슴도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가 죽어 있는데 로드킬 당했는데 그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참 예쁘네, 신기하네,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 뭐라 돌보시나이까 그러죠? 돌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파님이에요. 파님이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게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개라고요. 나 같은 죽은 개. 나 같은 죽은 개를 어여삐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 은혜를 받는다고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염치가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이 노래 못 불러요. 이 노래 수련회 때마다 방방 뛰면서 막 뛰는 노래예요. 그냥 웃고 놀고 뛰고 땀 흘리고 흥분시키는 노래라고.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날 선택하셨고 그분이 날 바라보시고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소식은요, 너무 민망한 소식이에요. 마냥 웃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성탄절 때 예수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태어났는데? 죽으려고 태어났는데 걷다가 잘 태어났다고 박수치면 돼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가능성이 있는 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축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려고 인간이 되셔서 태어나신다고. 근데 걷다 대놓고 촛불 켜고 잘 태어났다고 박수치고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제정신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주님 앞에 감격스럽지만 그래서 기쁘다가도 또 주님이 행하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면 또 겸손히 엎드려서 왜 그러셨어요? 그럼 나 모른 척 하면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분을 말려야죠. 여러분, 여기가 만약에 불이 났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 다 살리고 저만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았다고 김민규 목사가 날 살리셨으니 기뻐 뛸 수 있냐고요? 우리 사남매 볼 면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 볼 면목이 있습니까? 빚진 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여러분들 살았으면. 맞아요? 다 기뻐하실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당하신 꼴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당하신 저주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격하고 송구해야죠. 맞습니까? 이건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죽은 게 어찌하여 날 쳐다봐 주십니까? 냄새납니다. 저리 가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더러운 줄 알면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좋든가요? 안 좋든가요? 저한테 거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 거지 친구를 제가 올 때마다 안수해 줍니다. 이 거지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안수하지 마세요. 왜? 전 머리 안 감았어. 더러워요. 와, 제가 그 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인간들은요, 자기가 더럽고 안 더럽고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안수해달라고 머리 듬이 돼요. 자기가 머리가 더러운 줄 알면 머리를 못 들이대매요. 거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거지는 지가 더러운 줄 아니까 목사님, 저 안수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 손 더러워져요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양치 안 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면 좋던가요? 내가 더러운 줄 아는 사람은 깨끗한 분이 오는 게 불편해요. 어디 주님을 모셔요 우리가? 어서 오세요. 여러분, 내가 더러운 줄 알면 주님을 못 모십니다.
맞습니까? 징그러운 인간들이 많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 너 더러워? 상관없어. 내가 그래서 온 거야. 나 너 만지고 싶어. 나 너 만지고 싶어서 온 거야. 우리가 더럽다고 오지 말라 그래도 그분이 우리를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끄럽지만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 뿐이지, 내 욕심으로 날 좀 만져달라고 안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도 그런 사람들 수두룩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기다리는 인간들. 사랑해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사람, 병든 사람, 혈루증 걸린 사람 어떻게든 예수님 만져가지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지면 예수님은 부정해지는데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뿐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인간적인 열심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를 좀 알자고요. 그건 모든 종교인들이 다 알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라고요. 무서워서 어떻게 잘못될까 봐. 여러분,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겁니다.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 했다가는 형벌 받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지도 전에, 우리가 선한 일 하기도 전에 그분이 이미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받을 수 없는 자가 다 받은 거예요. 항상 너 내 상에서 먹어라. 우리 제정신이라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저가 그 상 올라가면 그 상에 냄새 뱄니다. 제가 그 식사에 함께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죽은 개를 왜 돌보십니까?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9절에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몇 명? 종이 몇 명? 무슨 종에게 종이 20명이나 있고 종에게 아들이 15이나 있어요. 이 사람은 종이에요, 왕이에요? 종인데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인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역전시켰다, 아니면 역전의 은혜를 받았다. 아멘. 무비보셋이 역전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요. 무비보셋은 그냥 벌벌벌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저 시바한테도 다리 저는 병신이라고 욕먹는 자가 됐는데, 갑자기 왕이 나를 찾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나를 바꿔놓는 거예요. 11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이때 시바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밥을 이제 시바가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시바 하면서 찾지 않겠어요? 시바 새끼. 그렇지만 시바니까 왕 앞에서는 그런 거 티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절 보세요. 무비보셋,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아들이 몇 명? 한 명. 그 아들을 낳을 마음이 있겠어요? 다리가 불편한데 아들을 또 낳을 수 있겠어요?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시바는 아들이 15명이고 종도 20명인데.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미가예요. 근데 이 미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바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까 무비보셋의 아들이었던 미가도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미가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미가가 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도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빠, 왜 우리 이상해서 먹어요? 나도 모르겠단다. 아빠가 그러니까 잘난 척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빠도 없어요. 아빠는 이제 누구만 이야기해야 될까? 왕만 이야기하죠. 왕 덕분이야. 미가야, 너 아빠 알잖아. 아빠 너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 나 아빠 늘 미안했었어. 그런데 이런 날이 왔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날이 온 거지? 아빠도 모르겠다. 이거는 왕 때문인데,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나단 덕분이래. 우리 평생 요나단 감사하면서 살자. 평생 이 왕의 은혜 잊지 말고 살자. 이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이제 이렇게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아빠 보고 따라해. 성경 몇 장 읽어. 너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너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 헌금 해야 돼. 굿 어드바이스 했겠어요? 좋은 충고를 했겠냐고요. 좋은 소식밖에 전해줄 게 없어요. 아빠도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발 애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말을 들어요. 근데 애들이 나이 들어서도 말을 들으면 그건 잘못 큰 거예요. 애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야죠. 자기 생각이. 언제까지 내 품의 자식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30, 40 넘어도 독립을 못 하잖아요. 자립을 해야 되는데. 어릴 적부터 주님께 자녀들을 다 맡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가능하다고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이란 이름으로, 선함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다 아빠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엄마가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요.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 미가하고 무비보셋은 이제 사이 좋을걸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안 끝나고 결론이 더 의미심장하게 끝납니다. 한번 통쾌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비보셋이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어보는 예루살렘의 상. 그는 아멘.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어디서 살아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어요? 성전도 있고 또 왕궁도 있잖아요. 주소가 바뀐 거예요. 주소가 그 전 주소는 어디예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등기부 등본 떼보면 여기가 주소였다고. 그런데 주소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영끌해서 주소 옮긴 거예요? 아니요. 주식해가지고 옮긴 거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집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미가가 물으겠죠. 아빠, 우리 왜 여기서 살아요? 아빠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아빠도 어떻게 돌아간지 잘 모르겠다. 하루, 이틀, 3일, 4일, 208일이 차면 여기 진짜 우리 집 맞네. 나 여기 계속 살아도 되는 건 맞네.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8일쯤 차면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니까 냄새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로드발 암미엘의 그 마길의 집에 살 때 무비보셋 가족 냄새 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죠.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좋은 냄새 날걸요? 이걸 의지적으로 좋은 냄새 나야 돼. 그래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에 걸맞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근사한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종교는 그걸 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명상을 하고 아침마다 좋은 생각을 하고. 기독교는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저 사람 앞에서는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 저 사람 앞에서는 내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 멋있어 보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 그러니까 눈물이 언제 나냐면 주님 앞에서 정말 잘해보고 싶었거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시켜드리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너무 괴롭지 않던가요? 잘해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실수했던 거 이번에는 안 실수하고 멋있게 잘 만회하고 싶은데 그렇게 멋있게 근사하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염치 없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시간이 걸린다는 건 내가 알아. 그거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나랑 같이 밥이나 먹자. 밥 먹는 횟수가 쌓여야 돼요. 주님과 많은 식탁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언제 해주시죠? 십자가 지신 다음에 해주시든가요? 십자가 지기 전에 해주시든가요? 십자가 지기 전이라는 말이 뭐죠? 다 배신자들과 식사를 한 거예요. 다 죄인과 식사를 해주신 거라고. 그런데 이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네 이 음식이 뭔 줄 알아? 이게 바로 새 언약이란다. 밥 먹을 때마다 기억해. 빵 먹을 때마다 기억해. 음료수 마실 때마다 기억해. 내가 네 안에 들어와 사는 거야. 제가 애들하고도 성찬식 하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떡 먹고 빵 먹고 포도주스 먹인 다음에 물어봐.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 계세요. 그래요. 어쩌다가 네 안에 들어가 사시게 됐지? 제가 먹었어요. 그래요. 그래, 그거 잊지 말고 살아. 저는요, 제가 죄 지었을 때는 예배 드리기 싫더라고요. 제가 들어올 때는 예배당 오기도 싫어요. 사람들과 비교되고, 이 사람은 잘 나가고, 이 사람은 대학 가고, 이 사람은 뭐 좋은 데 취직하고, 저는 대학도 못 가고, 좋은 데 취직도 못 하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식사를 가지고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괴로워도 밥은 먹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물은 마신다고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기억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너 변함없이 너는 내 식탁에서 먹는 내 아들 내 딸이란다. 너가 어떤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너 속 안에서 네가 싫어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속지 마라. 너는 왕의 가족이란다.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비보셋이 한 일이 있다 없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발 다 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 그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제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저 다리 병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이 다리를 저는 게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열등감과 열등함은 다른 거예요. 열등함, 이 사람은 다리가 열등하죠. 열등하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열등감의 원인은 열등함이 아니라 애정 결핍인 거예요. 제가 머리카락이 없다고 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겠어요? 저는 우리 아내가 사랑해줘요. 우리 아들, 딸 둘, 아들 둘이에요. 얘네가 절 사랑해준다니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우리 목사님 대머리여도 절 사랑해줘요. 여러분도 제가 대머리라고 강사 초대해 주셨잖아요. 제가 열등감에 빠지겠어요? 이제 머리 빠져도 대머리라고 놀려도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옛날에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대머리에 대자만 들어도 심장이 콩닥콩닥 했어요. 내 이야기 하는 줄 알고. 나 뭐라고 그러나? 이제 안 그래. 자격지심 안 빠진다고요. 이제 무비보셋, 다리병신, 누가 놀려도 전혀 상관없다고. 이게 기독교예요. 내 열등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은혜 가운데 열등하지만 은혜를 받았으니, 이미 다리 저려서 불편하지만 매일같이 왕의 궁전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 전혀 상관없다 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열등감에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건 열등하지 말아야지, 열등하지 말아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소식을 들으셔야 된다고. 너 이제 왕의 가족이야. 너 맨날 여기서 밥 먹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어. 매일 먹어. 그냥 소식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 왕의 가족 맞네. 그 전까지는 다리 안 저는 척 하려고 엄청 빠르게 걸려고 노력했을지 몰라요. 다리 조금 저는 게 티나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야, 너 이제 안 그래도 된다. 자유롭게 살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라. 너는 왕의 가족이다. 진짜 아멘 되세요?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이 이 자유를 선물로 받는 거라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욕심을 그분께 아뢰면서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소식 앞에 감격하며 그분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굿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이 계십니다라고 소식을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굿 어드바이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건 굿 어드바이스, 충고잖아요, 충고. 그러니까 이 충고를 하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충고해서 먹혔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그럼 영접할게요. 그게 정말 중심으로 한 거라고 누가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건데. 복음을 들으면 영접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복음을 들으면 예배가 하고 싶어져요. 영접한 자 중에 예배자가 몇 명이 있어요. 이 무비보셋과 이 아들은 이제 다윗이 욕먹을 때, 이제 보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욕먹을 때 무비보셋이 똑같이 다윗 욕해요? 생명 걸고 다윗을 옹호합니다. 이게 이 사람이 훌륭해서인 거예요? 사랑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하게 행할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행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충분히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식사 때마다 주님이 거기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밥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열등함 가운데서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니라 할지라도
각자의 그 208일이 찬 뒤에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에 다리를 저는 것 같은 열등함이 있는 분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위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 여전히 애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니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